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 말씀과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 말씀 낭독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다음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낭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복된 계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저희들 이 시간에 듣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소중히 여기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좋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2월 두 번째 주일은 대림절 중에 맞이하는 성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일깨우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과 약속을 하는 의미 있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어쩌면 한 해의 끝자락에 성서 주일을 놓음으로 인해서 연말 조금은 분주해지고 느슨해지고 들뜨기 쉬운 우리의 삶에 믿음의 본질로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의미가 오늘 성서 주일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서를 귀하게 여기자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요, 믿음의 근거는 성서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그 토대도 바로 성서거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말씀에서 길을 찾자 그러면서 성경 한번 읽기로 했는데 읽으셨어요? 어떠셨어요? 말씀 일독을 한번 저희들이 아주 야심차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좋아요. 맛을 보면 볼수록 그 맛에 대해서도 깊이 느낄 수가 있죠. 며칠 전에 어떤 분은 성경을 쓰기 시작했다고 그런 말씀도 들었어요. 성경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생기게 돼요. 그게 말씀의 생명력이에요.
그 말씀의 은혜이기도 하고요. 혹 금년에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또 너무 성경이 두꺼워서 엄두가 안 나서 시작하지 못하셨다면 내년에는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2015년에는 내가 성경을 한번 읽자. 또 올해 읽으셨던 분들은 내가 매해 한 번 정도씩 한번 성경 읽어보면 좋겠다 생각하고 아침마다 큐티하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 한번 꼭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36절의 말씀은 곰 씹으면 곰 씹을수록 참 좋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시작하면서 따라했던 119편 105절의 말씀을 확장시킨 거예요. 105절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풀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이 말씀을 129절에서부터 136절에 있는 말씀까지 풀이해서 놔두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129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죠. 136절에 있는 말씀까지요. 새기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두 구절이 저의 눈과 마음을 잡았어요. 첫 번째 구절은요 130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여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좋죠. 주의 말씀을 보세요. 열면 빛이 빛이여 생명의 빛, 위로의 빛, 사랑의 빛, 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그 빛이 빛이여 우리의 우둔함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신약에도 비슷한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여기서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은 빛이래요. 그러니 이 빛 대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에서 어두운 곳은, 우리의 삶에서 그늘진 곳은 물러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빛이 우리를 환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다.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인생에서 길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데에서 우리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길, 아니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찾을 수 없는 길,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워서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 속에서 갈 길과 살 길 찾지 못하고 길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늘진 곳 어두운 곳에 빛을 밝혀서 길을 찾게 하고 그 길로 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과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선명해지고요. 말씀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게 되고, 말씀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경 읽으실 때 어때? 좀 어려우세요? 성경이 어렵던가요?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좀 두껍기도 하고 또 고어체로 됐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어렵다 할 때는 이 성경이 어려워서 어렵다 하지 않아요. 성경보다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삶이 어렵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이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예전에 오래전에 있었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영안, 믿음의 눈, 그러니까 성서를 읽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 그리고 영안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갖게 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다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거죠. 이 말씀을 지키며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참 성경이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딱딱한 과일도 오랫동안 입안에 넣고 음미하다 보면 그 맛을 제대로 알 수 있듯이 수천 년 묵은 성경도 쉽게 읽어버리지 않고 정성을 다해 읽고 하나님이 영이 내 마음에 계셔서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부탁하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싶은가 하는 것들을 알아챌 수가 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라고 해요. 듣는 것. 왜냐하면 성경 읽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마치 그 맑은 유리창과 같은 성경을 통해서 저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이것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성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중하게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처음 시작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에 맞들인 사람은 자기의 내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점점 넓어지고 점점 평화로워지고 점점 이 세상에서 든든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어져요. 홀로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미묘한 말씀이 우리의 가슴이 되고 가슴에서 살아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생동함을 느끼게 되고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은 내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어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주님께 아뢰고 대화의 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무척 신비로운 과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때로는 답답한 마음에 살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무거워진 마음,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힘겨운 마음을 격려해 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품어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따끔한 말씀으로 혼을 내시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어져요. 이 지역 출신이신데 굉장히 한국 그 기독교 신앙 속의 영성가로 되어지는 분이 계세요. 이공이라고 하는 호를 본인이 가지셨는데 이 공은 본인이 이씨여서 이자를 넣고요. 공자는 빌 공자. 나는 빈 껍데기와 같다. 그래서 그 빈 껍데기 같은 나의 하나님의 말씀 채워주심으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해서 이공으로 불려졌던 이세종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남원에 가면은 동강원이라고 하는 그 영성 센터가 있는데 독신 수도원이에요. 귀로원 뭐 이런 굉장히 선한 일도 많이 시작을 했고 지금도 홀로 독신으로 자신을 지키면서 개신교 수도원처럼 살아가고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성자라고 불렸던 이연필 선생님의 스승
분이 바로 이세종 선생님이세요. 그분의 일대기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요, 아주 재미난 대목이 있어요. 거기에 그 어른은 성경을 혼자 읽었대요. 토굴에 들어가거나 또는 방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러 간다 하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셨대요. 근데 그분이 성경을 읽을 때면은요, 밖에서 문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꼭 다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냥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전에 뭐 천자문 독경하는 것처럼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때로는 무릎을 탁 치기도 하면서 아, 그렇군요, 이런 소리 나기도 하고, 때로는 예, 맞아요, 그러셨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셨어요. 그러다 어떤 때는 막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바닥을 막 치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확 그냥 박장돼서 웃음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막 고맙습니다 소리도 나고, 예, 그리 살겠습니다 라는 소리도 나고, 마치 누군가 있어서 같이 대화하고 있는 듯 했대요. 그게 이세종 선생님의 성경 읽는 방법이었어요. 성경은 살아있어요. 대화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답답하고 힘겨운 우리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나의 영혼을 지킬 수 있고요. 맞죠?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요. 맞죠? 수많은 지혜와 인생의 유익함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도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맞죠? 가슴도 찔리는 그런 현상도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것도 맞아요.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성경을 덮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힘겨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뼈가 자라듯이, 우리의 살이 붙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성장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가까이가 하나님의 뜻을 간직한 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에요. 말씀은 힘이에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우리를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두 번째 제 마음을 잡힌 말씀은 133절의 말씀이에요. 나의 발걸음은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발걸음을,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은 흐트러졌던 우리의 마음은 가지런해져요. 욕망은 순화되고요. 이기적이었고 편협된 생각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말씀 위에 인생이 선다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산상수 말씀처럼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이고, 세찬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오고 여러 가지 땅이 지축이 흔들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견뎌낼 만한 인생의 집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런 집을 짓고 싶지 않으신가요? 인생 여러 가지 세찬 풍파 많고 파란만장 우여곡절 많은 인생인데, 그 바람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릴 때마다 이리 불안하고 저리 불안하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굳건한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 놓고 세찬 바람도 견디어내고 풍랑 속에서도 그 모습, 그 자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을 말씀으로 이루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바다에 내려진 마치 영혼의 닷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또 그분 예화를 드려야 되네요. 한한상 장로님. 그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1980년도에 신군부가 득세하면서 그때 막 잡아들였잖아요. 눈에 가시 같은 사람 잡아가지고 중앙정보부로 끌고 갔는데 그때 끌려가셨대요. 서슬퍼른 중앙정보부 지하실에 잡혀가지고 이런저런 취조도 당하고 또 모진 일도 당하기도 하던 때에 한 장로님은 본인이 아마 서울대학교 교수 신분이어서 그런지 그렇게 심하게는 하지 않으셨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한참이 있는데 그 옆방에 한 사람이 끌려 들어왔대요. 목사님이 끌려 들어오셨는데 얼핏 보는 지나치다가 보는 얼굴빛이 점점 낯빛이 흑빛이 되어가는 거예요. 신음소리가 나고 하루 이틀 그 모진 고문과 또 힘든 취조를 버텨낼 수가 없었던 거죠. 자신은 거기 먼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간수 있게 부탁해가지고 자그마한 신약 성경 하나를 얻을 수 있었대요. 그리고 취조받고 오면 힘들 때마다 그 성경 읽으면서 힘을 얻었는데 그 마음속에 갑자기 그 목사님께 이 성경을 좀 나누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작은 신약 성경을 복음서하고 서신서로 나눴대요. 그래서 그거를 잘 두 권으로 분철한 다음에 간수를 통해 가지고 서신서는 자기가 갖고 복음서를 그 옆방에 있는 목사님에게 전해 주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그게 전한 거예요. 예전에는 그 옆방에서 신음소리가 나더니 점점점 신음소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찬송소리로 또 성경을 읽는 소리로 아마 힘들 때마다 큰 소리로 말씀을 읽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신음소리가 아니라 기도소리를 바꿔나가면서 얼굴도 가끔 보는 그 얼굴빛이 흑빛이 아니라 점점 밝은 빛으로 변해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적이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영이 살아나게 된 거죠. 정신이 살아나게 된 거죠. 용기가 생긴 거죠. 이 세상에 내 힘으로 버텨나갈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때 십자가를 넘어서 죽음을 이기시고 참된 부활로 우리에게 살아 증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까지 붙잡으시면서 사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 두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이겨낼 수 있잖아요. 아무리 그것이 나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어두운 감옥에서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은 요셉처럼 바울과 실라처럼 옥문을 깨치고 일어나서 하늘의 음성 듣고 이 세상에 나아가 주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감옥, 두려움의 감옥, 조바심의 감옥, 염려와 걱정의 감옥들, 인생의 불안함들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어요? 내 자신의 힘으로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경험으로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요?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내가 경험했던 주변의 삶은요, 우리를 더 근심하게 만들고 더 좌절하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들어요. 그때 빛과 같이 우리의 그늘진 곳을 밝게 환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의 말씀이 모든 두려움과 조바심을 깨우치고 이 세상에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그런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말씀과 함께 읽은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예요. 현재형이에요. 살아있었고 아니에요. 살아있을 것이고 아니에요. 과거에도 현재였고요, 지금도 현재고요, 미래도 현재예요. 2000년 전에 살아있는 말씀이 지금은 죽었나요?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살아있었던 말씀은 1000년 전에도 살아있고요, 500년 전에도 살아있었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말씀이 불꽃과 같은 기치를 이뤄냈고요, 100년 전에도 살아있었고요, 10년 전에도 살아있고요,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요. 내 마음에 살아있을 때 심령이 살아나요. 내 가정에 그 말씀이 들어오면 가정이 살아나요.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살아나요. 시대와 역사 속에 들어오면 그 시대와 역사가 살아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눈을 조금만 열면은 철옹의 땅 중국, 터키, 아마존 밀림, 오지, 아시아, 아프리카, 가난과 굶주림의 땅, 질병과 허약함의 땅, 풍요로 인해 자신만이 가득한 이기와 교만의 땅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 증거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귀를 열고 들어보면 세계 방방곡곡에서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복음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증언들을 들을 수 있고요, 말씀을 붙들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행하며 하나님께 간절하게 드리는 그 기도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살아있음 속에 나의 죽어가는 영혼을 맡기고 그 살아있음으로 내 영혼이 살고 내 마음이 살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와 같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즐거워해 보세요. 말씀 읽는 것을 즐거워해 보세요. 말씀과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해 보세요. 그 맛을 알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면서 마치 내 복중에서 태아가 있어서 그와 함께 누리는 그 기쁨처럼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나를 살게 하고 나를 기쁘게 만들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을 매일매일 한번 누리며 느끼며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 보시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요, 더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법정 스님의 책도 좋아해요. 감명 깊게 읽어요. 베트남의 성자라고 하는 틴나한 스님도, 또 티벳의 달라이라마 스님의 책도 때로는 참 감명 깊게 읽어요. 그분이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 구두자직의 모습이 때로는 존경스럽고 참 귀하게 여기고 마음속에 다가올 때가 있기도 해요. 그러나 그분들의 삶이 아무리 귀하고 존경스럽다 해도 저는 불교 신자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삶의 참된 구원의 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분의 삶의 가르침과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저 자신을 맡기고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신앙을 버리고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신앙을 지키는 것,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가치보다도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맺죠. 이 말씀을 여러분 구원의 도로, 참된 진리의 삶으로, 생명을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드려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너스 드리죠. 기독교 오랜 전통 중에서 말씀을 읽기 전에 하는 손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 성도들 보면은 십자성호 긋잖아요. 이마, 가슴,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동방정교회는 이마, 가슴, 오른쪽 어깨, 왼쪽 어깨. 십자성호를 그으며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오랜 전통이 있어요. 그 오랜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는 손기도예요. 손기도. 그 손기도는 한번 해보실래요? 손을 이렇게 맞잡고요. 모으고 이마, 그리고 입술, 그리고 가슴, 이렇게 세 곳을 찍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 전에 이마를 찍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 머리에 담아 잘 기억하겠습니다. 기도하고요. 입술에 대면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고요. 가슴에 찍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제 가슴 속에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대요. 꼭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그 말만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여,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입술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 가슴에 주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삶을, 말씀의 사람이 되어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발에 등불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말씀을 향해 열고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고 삶을 드리십시오.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힘있게 하며 그 안에서 발견된 인생의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썩은 물을 잘라내듯이 싹둑 자신의 지난날의 삶의 고리를 잘라내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전혀 다른 거듭난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낯설고 힘들 수 있지만 예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은 또 다른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을 후회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살아나게 하며 인생의 가장 귀한 목적을 가지고 참된 기쁨과 복된 진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됩니다. 사랑의 주님, 들려주신 이 말씀 우리의 머리에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담게 하시고 가슴에 깊게 간직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